네, 오늘 설교 제목은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원래 제가 PPT를 열심히 준비하는데요. 오늘은 PPT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선언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PPT를 띄워주셨네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하려고 할 때 이 글씨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지 않고 이 문자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그냥 이 땅의 것은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시는구만 그려 맞구먼 세상의 것일라 생각지도 말고 하늘의 것만 생각해야 되는 것인겨 하면서 할머니가 사투리를 쓰셨어요. 글씨 그대로 삶으로 가져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 안에 담겨진 뜻을 찾지 않고 글씨만 삶으로 가져오려고 한 어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권사님이 말합니다. 분명 여기 봐봐,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것은 생각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땅의 것만 알고 위의 것은 알지도 못하는 이 남편이라는 이 작자가 오늘도 이 땅의 것으로 고민하도록 또 한마디 이렇게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저녁밥 뭐 해줄 거야? 맛있는 거 해줄 거지? 생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애교를 있는 대로 부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뭘 잘못 먹었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밥은 뭐 해야 하나? 부천제일 시장 가서 뭘 사와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버뜩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권사님이 떠오른 말씀을 삶으로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애교를 막 부리면서 화나게 웃는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사람아, 난 위의 것만 생각해야 돼. 밥은 챙겨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렇게 이 권사님은 부부싸움으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이지만 이런 고민들이 우리들 속에서도 생겨날 수 있죠. 언제 그렇게 될까요? 성경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찾지 않고 성경에 쓰여진 글씨만 삶으로 가져올 때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죠. 오늘 본문도 그럴 소지가 아주 많은 본문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단순히 글씨 그대로 하늘나라만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적용하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로 지금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 땅에 관련된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여겨버린다면 우리들의 매일의 하루하루가 죄가 되어버리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잘 살아내려고 고민하고 애써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눈 이 말씀은, 골로새서의 말씀은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이죠. 성경 안에는 오늘 본문처럼 글씨 그대로 단순히 바라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역시 제1, 2여 선교에서 튀어나온 말씀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그 앞부분만 본다면 하나님이 어디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시죠? 세상은 곧 이 땅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이 땅을, 세상을 사랑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본다면 어떨까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곳, 그토록 생각하신 곳이 이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이 땅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말씀을 같이 글자 그대로만 가져와서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실천해 내려고 한다면 단순히 글씨만 가져와서는 부족합니다. 글씨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 가야 하는 것이죠. 보이는 글씨를 넘어서 더 넓게, 더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훨씬 더 됐나요? 신약은 약 2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것을, 그리고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상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간과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활약은 정말로 멋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윗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 다윗과 같은 추진력과 지혜를 지닌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 정말 다윗처럼 한 여자를 탐해서 한 여자의 남편의 목숨을 빼앗고 그 여자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 사람, 그러고도 아내를 여러 명 둔 사람이라면,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느 교회에 지금 목사님이시라면, 지금 우리의 시대적, 문화적 상황에서 그 목사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아무리 다윗 같더라도, 다윗같이 여자를 탐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면, 다윗과 같이 여러 명의 아내를 가졌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목사님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고 삶으로 적용할 때 글씨만 가져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글씨만이 아니라 글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각자의 삶으로 적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 태도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1절에서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들,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사람들, 그 복을 선물 받은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죠. 그런 다시 살리심을 받은, 복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 다시 살리심을 입은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 그것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 말씀에서 위란 어디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것에, 다시 살리심을 입은 것에 멈춰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칭의와 성화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인정받은 기쁨, 칭의라고 부르죠. 칭의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또한 구원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야 할 사람임을 기억하고 위의 것을 찾아서 다른 박질하는 성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구원을 받았으면 얼른 내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위의 것,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하늘의 땅이라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죽어서 가게 될 하늘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맞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되는 일,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아가는 일,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일,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라는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죠.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이 바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주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왔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이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은 기쁨, 칭의 구원의 기쁨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칭의의 구원의 기쁨을 넘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는 통로로 살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들이 다 되어주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걸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글씨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과 등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에서 위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뜻을 넘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이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는 그와 같은 찬양을, 그와 같은 믿음의 찬양을 늘 드리고 있었죠. 오늘도 함께 한 찬양,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하늘나라가 어디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찬양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우리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새로운 정의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개념입니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해 주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는 곳, 어디 있다라고 하시죠? 우리 안에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영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 쉬운 성경 같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쉬운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선언합니까? 우리 가운데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가운데라는 단어로 쓰인 영단어가 어몽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몽이라는 단어는 뭐뭐 사이에 무엇 간에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 단어로 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단어는 두 가지 뜻을 지니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 사이에 있는, 즉 성도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었다면 임마누엘이죠.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분명히 절망해야 할 순간인데, 남들이라면 눈물이 흐를 것 같은 그 순간인데, 분명히 이 상황이면 포기하고 멈춰야 할 그 순간인데, 주님께서 주신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남들은 알지 못하고 나도 그 근원을 알지 못하겠는 평안을 누리고 계신다면,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정말 복된 사람들인 것이죠. 둘째,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나 사이,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라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혹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친구, 동역자가 있으신가요? 내 마음을 말할 수 있는 동역자, 아픔을 서로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응원하는 이들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이, 나와 너 사이, 다른 이들과 나 사이, 바로 그 관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 성지교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바로 그 나라를 이루는 일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 2절에서 말씀하시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지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사람,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다 같이 부르니까 따라 불렀던 찬송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저희가 나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할 모습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찬양은 이 찬양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다 아세요? 네, 다들 주일학교 다니셨나 보군요. 네, 이 노래가 우리가 진짜 모래가 잔뜩 쌓인 사막으로 당장 떠나야 한다는 찬송은 아니겠죠. 사막과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샘이 흐르게 하는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샘이 흐르게 해서 적막한 사막에 꽃이 피게 하고 꽃이 피어 향이 내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곳, 지위에 높고 낮음, 물질에 많고 적음으로 삶의 가치, 인간의 가치를 구분하는 것이 당연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서 사자도 어린 양도 어린이도 함께 살게 하고 함께 뒹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곳을 세우려 하는 우리들의 실천과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손길인 것이죠. 사막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들 사이에 서서 또 사막과 같이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서서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로 사는 사람들, 사막과 같이 삭막한 곳에서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서서 그들이 꽃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향내를 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사람들, 사자와 같은 지위를 가졌다고 어린 양과 같은 연약한 이들을 무시하거나 못살게 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한 이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사는, 정말 이 땅을 살맛나게 신바람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찾는 그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꼭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사람들, 우리 마음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그런 복된 성지교회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